안녕하세요. 기도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으시죠? 그렇죠. 저는 제가 하나님과 아주 친하다라고 생각하고 지내온 것 같아요. 제가 그것을 저도 모르게 주변 사람들한테 그냥 툭 말할 때가 있었어요. 저 하나님과 아주 친해요. 그래서 제 주변에 그때 어떤 전도사님이 갑자기 그 눈빛이 좀 이상해지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무례하게 함부로 말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지가 뭔데 자기가 하나님과 친하다고 그래? 그렇게 말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는데, 제가 거기에 그 오해를 좀 풀기 위해서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과 친하다라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것이고, 어떤 한 사람만 하나님과 친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친하다고 해서 그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덜 친하다 그런 거 아니고, 또 하나님과 친하다라고 하는 말도 좀 깊이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로 묵상거리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거룩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거룩함에 대해서 제가 묵상을 하다가 떠오른 그 에피소드라고 해야 되나? 어떤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그 예배에서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본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가 많이 있었고, 그 예배를 제가 또 제일 사모했었고, 평소에 제가 신앙생활은 그 송파에 있는 그 송파성전, 잠실 송파성전 청년부에 제가 몸담고 있었거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하면은 어떤 게 떠오르세요? 사람들이 시끄럽게 기도한다? 찬양을 해도 가만히 있지 않고 막 움직이면서 춤을 추면서 찬양한다. 뭐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신 거예요. 기도를 할 때도 방언으로 기도하고 시끄럽다. 일단 시끄럽게 기도를 한다. 손뼉을 친다. 요란스럽다. 뭐 이렇게 보통 이제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런 여의도 교회에 있다 보니까 금요 성령 집회, 그러니까 금요 철야 예배가 있었거든요. 저희가 그 여의도 교회 다닐 때 여의도 교회의 꽃은 금요 철야 예배였어요. 그 금요 철야 예배 가서 저도 한참 동안 글쎄요 한 6개월 정도는 제가 기도를 하지를 못하고 주변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구경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그 의자 있잖아요. 앞에 사람 의자 그거를 잡고 이렇게 흔들면서 기도를 하시고, 어떤 사람은 방언을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고개를 흔드시는 거예요. 그런 분도 계시고, 방언도 요란하고 뭐 손을 흔드는 사람, 일어선 사람, 뭐 아주 각양각색이었어요.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데, 어머 저 사람은 저렇게 기도해, 그런 마음도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러운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뭔가 집중해서 자기의 속에 있는 거를 다 토로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어떤 몸부림으로 그렇게 제가 보였었거든요. 저는 제가 뭐 점잖아서 거룩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몰라서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적어도 그때 저는 그랬어요. 이제 어떤 외부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의도 교회 이외의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여의도 교회 사람들 예배하는 것을 보고는 거룩하지 못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들은 거룩한데 저기 여의도 교회 사람들은 거룩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학생이었을 그 시절에 그 거룩함에 대해서 참 좋은 화두였어요. 깊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건 아닌데 우리가 이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고 큰 소리로 찬양하고 몸을 흔든다고 해서 거룩하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우리가 거룩하지 않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룩함은 뭐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함은 뭔가, 그럼 하나님이 보시는 거룩함은 뭔가, 이런 거를 제가 막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생각은 그 이후에 제가 더 깊이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찾아가고 발견해가는 그런 거였어요. 거룩함은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되는 최고의 이상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잖아요.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과정을 성화라고 하고요. 성이 거룩할 성자잖아요. 결국 거룩함을 회복한다라는 뜻인데, 그냥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성경과 상관없이 그냥 자기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거룩함이란 엄숙함을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뭔가 검은 옷을 입어야 될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뭐 천주교에서 카톨릭에서 신부님들 옷, 수녀님들이 옷이 검은색 아니면 회색이잖아요. 뭔가 현란하게 색깔이 붉은색이 들어가면 거룩하지 않을 것 같고, 또 소리가 너무 요란하거나 막 움직임이 이렇게 많거나 이래도 거룩하지 않은 것 같고, 방방 뛰는 거는 거룩하지 않은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정말 우리의 선입견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시편을 가장 많이 쓴 다윗도 그 자기 아내 미갈에게 크게 그 모욕을 당했잖아요. 그때 미갈이 남편 다윗을 모욕한 것이, 왜 다윗이 언약궤가 들어오는데 그 앞에서 춤을 추다 못해서 그 옷이 이렇게 흘러내리냐고요. 옷이 흘러내려서 뭐 이렇게 살이 좀 보였었나 봐요. 그거를 보고 경박하다고, 얼마나 그 비천하신지 참, 그러면서 조롱하는 말을 했었는데, 그때 다윗이 그 미갈한테 대해서 일침을 가하잖아요. 네가 말한 대로 내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더 이보다 낮아진다고 할지라도 네가 말한 그 계집종 앞에서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왕으로서의 위엄과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뛰노는 것이 별개라는 것을 이렇게 다윗이 분명히 했거든요. 그러니까 춤을 추며 뛰노는 것이 경박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러면 어떤 것이 거룩함이냐? 출애굽기 19장부터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가까이 갔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그 소통하는 것,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성막을 짓고 율법을 받고 하는 그런 일련의 이야기들이 시작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은 또 요한복음에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면 내 말을 지키리라. 그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주신 언약의 말씀, 이런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거룩함의 기본이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또 생각해 보면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다른 표현이 우리 안에 말씀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 말씀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자기 발을 씻기려는 예수님한테 씻지 말아달라고, 어떻게 주님이 내 발을 씻기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면서 그러면 주여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다 닦아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곧 거룩하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냥 생각했을 때 예배를 할 때 그냥 엄숙하게, 진지하게, 아무 소리도 없고 차분하게, 뭔가 검은색 옷을 입거나 흰 옷만 입고 와야 될 것 같고 회색 옷만 입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착 가라앉은 그 분위기가 거룩함이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털을 잡고 그 말씀을 깨달아가는 기쁨이 있는 그 상태, 그런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의 자리, 그런 곳이 거룩함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참 이 거룩함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이 묵상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지 못한가.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 상관이 없이 살았으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거룩하다라는 생각이 들지도 않아요. 하나도 들지도 않아요. 그냥 말씀은 이게 무슨 뜻인가. 하얀 것은 종이고 까만 것은 글자고, 분명히 한국말인데 이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고.
또 이게 성경 자체가 또 거룩한가 싶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책을 무슨 뭐 보물 다루듯이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너무 보물처럼 다뤄서 지퍼 채워가지고 이런 성경 지퍼 채워서 잘 모셔두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이마에 붙이고 우리 옷깃에도 써서 다니고 우리 신비에 새김질하라고 깊이 새겨서 또 새기고 또 새기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중학교 때인가 읽었던 어떤 책이 있었는데요. 그 책이 좀 섬뜩한 무서운 공포 소설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마귀의 무시무시한 어떤 그 세계가 있고 그 마귀의 세계, 그 죽음의 권세 세력에 이렇게 해서 그 공포를 느낀 주인공, 그 주인공 비슷한 사람이, 이제 주인공 쪽에 있는 사람이 그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취했던 어떤 행동이 있는데요. 그게 성경책 있잖아요. 이 성경책을 한 장 한 장 다 뜯어서 자기가 기거하고 있는 그 방에 전부 다 붙인 거였어요. 벽지를 그냥 이 성경책 낱장을 뜯어가지고 여기 다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이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비극적으로 이제 생애를 마감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야기가 거기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정말 그 어떤 믿음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제가 세상에서 잘 알지 못할 때 그냥 세상 서점에 범람하는 그런 공포 소설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그거조차도 저한테 깊이 이렇게 여운이 남더라고요. 성경책을 뜯어가지고 그 낱장을 뜯어서 다 벽에 붙였는데 그게 두려움을 이기는데 어떤 능력도 없다라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성경책 안에 그 말씀이 어떤 것일까 하는 그런 궁금증도 생기고, 정말 그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어떤 그 보호하심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뜯어서 이거를 뭐 가지고 다닌다거나 부적처럼 어디 갖다 붙여 놓는다거나 그런 것으로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언젠가 어디를 갔더니 그 세상에 자기 가게 사업장 그 들어가는 입구 문 위쪽에다가 있잖아요. 그 빨간색으로 그려져 있는 부적을 4장인가 5장인가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고는 이 사람도 참 두려움 속에 살고 있구나. 두렵구나. 힘들구나. 그렇지만 저걸 붙여놔도 아무 소용이 없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넣어야 되잖아요. 우리 속에 넣어서 이게 정말 그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되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처음에 성경을 읽으면 전혀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를 않으니까 이 말씀이 거룩하고 우리가 부정하다라는 그런 깨달음이 들지도 않아요. 그냥 말씀은 그냥 글자 알 수 없는 어떤 암호 같은 것이고 나는 나고 그냥 별개거든요. 근데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말씀을 조명해 주시기 시작하면 그 한 단어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다 뒤집어 놓을 때도 있어요. 어떤 한 단어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했는데 그 말씀에 제가 뭐 한 달 이상을 울었던 적도 있고요. 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도신경에 나오는 한마디 있잖아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한 구절을 가지고 제가 또 내내 울었던 적도 있고, 그 한 구절에 감동을 받아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기를 사모하면서 저의 그 죄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랬던 적도 있었거든요. 이런 그 자극들이, 이런 자극이 수없이 우리를 통과하고 우리를 씻어주고 이렇게 우리와 접촉했을 때 우리 안에 점점 더 하나님의 영역이 넓어지고 성령께서 말씀하실 공간이 넓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언어를 밀어내고 하나님의 언어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될 때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그 말씀에 좀 더 가까워지게 되는 거예요. 거룩함이 점점 더 내 안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내 안에서 자리를 잡아서 내 안에 본래 있었던 세상의 언어를 쫓아내는 거예요. 쫓아내고 그런 과정에서 아프기도 하고 깊이 회개가 되면서 몸서리 쳐지게 힘들기도 한 그런 일들도 많이 경험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쭉 겪어나가면서 우리가 점점 더 이제 자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알게 되고, 내가 육신의 사람이었구나. 이런 것이 육신의 일이구나. 이런 것을 이제 알게 되면서 성장해 나가는 것 같아요.
이 거룩함은 굉장한 능력이 있거든요. 이 거룩함은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반대로 죄도 능력이 있어요. 거룩함의 반대가 부정함이고 죄잖아요. 그 죄가 하나라도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냥 우리의 거룩함을 다 부숴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내 안에 심고 내가 그 말씀 따라 막 살아가려고 노력하면서도 완전히 우리 자신의 힘으로 거룩해질 수는 없기 때문에 십자가 보혈로 자주 우리를 씻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것 같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가서 그 예배의 그 공간 안에 우리 속을 넣어두어야 되는 것이 필요한 거죠. 예배를 드리잖아요. 신기하게 예배를 드리면 그 형언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어떤 영적인 흐름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기 전이랑 예배를 간절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랑 우리의 마음이 완전 달라져 있는 것,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시죠? 예배만 드렸는데 그 예배하기 전에 내 마음과 끝나고 나서 내 마음이 완전히 달라져 있는 거예요. 중간에도 분명히 나는 힘들었고 두려웠고 슬펐고 눌려 있었는데 예배가 다 끝났는데 내 얼굴이 달라져 있는 거죠. 한 번 예배 드려서 모르면 계속해서 자주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그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그 예배란 뭐예요? 찬양이 있고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는 이 합체가 예배잖아요. 그리고 함께 공동으로 지체들이 서로 모여서 그곳에서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것이 예배잖아요. 이 예배에는 신령한 힘이 있어요. 신령하다는 것이 결국 거룩하다라는 뜻이잖아요. 이 거룩함에 자꾸 우리가 노출이 되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넣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조금씩 회복되면서 있잖아요. 이게 이제 영어가 들리기 시작하는 것처럼, 영어 공부를 한참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영어가 들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거룩함에 자꾸 노출이 되고 이 거룩함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 거룩함 안에 있으려고 노력을 할 때 성경 말씀이 눈에 들어와요. 나중에는 혼자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거든요. 참 놀라워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즐겁고 기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제가 약국을 하다가 그 무당들을 많이 만났었는데요. 특히 제가 최초로 약국을 한 곳이 제가 25살 정도에 그 부산이 아니라 인천 부평의 그 뒷골목에 아주 조그만한 약국을 했었어요. 그 후미진 골목이었고 집 그 동네가 전부 재건축을 해야 되는 굉장히 허름한 집들이 있는 동네였는데요. 그 동네에 그렇게 붉은 깃발이 많았어요. 무당집이 많았다는 거죠. 저는 무당인지 모르고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손님으로 만났는데요. 어떤 날은 제가 너무 끔찍한 사람을 만났어요. 사람이 왜 끔찍할까요? 그런 느낌은 그 이후에도 제가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어떤 손님이 왔어요. 그냥 글쎄요, 한 30살, 30대쯤 된 사람이지 않았을까? 그 사람이 와서 저한테 몇 마디 얘기를 했어요. 제가 약을 드렸는데 약을 먹고도 또 계속해서 금방 안 가시고 무슨 말인가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분이 나한테 말을 걸어서 무슨 얘기인가를 하고 주고받는데 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점점 소름이 돋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는데 점점 소름이 돋으면서 무서우면서 더러우면서 뭐 형언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느꼈었어요. 왜 그랬냐? 말을 하면 할수록 이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보통 남자 같은 여자가 있고 여자 같은 남자는 있잖아요. 근데 좀 있다 보면 이 사람이 남자구나, 이 사람이 여자구나 우리는 알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된 건지 점점 모르겠는 거예요. 점점. 근데 이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알 수가 없는데 그것이 저에게 굉장히 공포였고 더러움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다가 똥을 보면 피하잖아요. 더러워서 피하거든요. 우리가 영적으로 더러운 것도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어떤 거룩함의 감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더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미래를 알 수 없어서 두렵기 때문에 무당에게 점을 보러 가잖아요. 점쟁이한테 점을 보러 가요. 그런데 우리가 무당이나 점쟁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사돈을 맺기는 싫어해요. 무슨 뜻이에요? 그런 사람이 뭔가 귀신의 능력이 있어서 내 미래를 알아맞춘다라는 그런 믿음은 그 사람 속에, 내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뭐 그런 것도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그 거짓된 믿음,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도 모르게, 그 사람도 모르게 아는 거예요. 무당이 더럽다라는 것을. 그 사람이 부정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아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관계를 맺고 싶지, 그 사람하고 어떤 친인척 관계, 특히 내 아들이나 딸을 그 집에 넣어줘서 이렇게 연을 맺고 싶지는 않은 거죠. 그것은 거룩함에 대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속에 넣어두신 하나님의 생존 감각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감각이 우리 속에 더 예민하게 살아나는 것이 거룩함을 살리는 것이거든요. 거룩함. 왜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는데 그 사람한테 제가 공포스러움을 느꼈겠어요. 그것이 그 사람 무당이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여러분, 이게 귀신이 우리에게 와서 남성인지 여성인지 이런 것을 막 뒤섞어놔요.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남자가 여자 옷을 입고 여자가 남자 옷을 입는다는 것을 더럽다고 말해 놓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신 그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것이 더러움이거든요. 네, 또 이사야서 같은 데 보면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 가지고 쥐를 먹어요. 쥐를 먹고 또 무슨 뭔가 이런 것들을 해요. 그러면서 옆에 사람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너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 부정하니까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지금 더러운 쥐를 먹으면서 옆에 사람들하고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우리가 생각하는 정결함, 거룩함이라는 것이 이렇게 어그러질 수 있다라는 거죠. 결벽증이 있는 사람들, 그 깨끗함에 대한 지나친 집착이 있는 사람들도요, 그것 자체도 은연중에 거룩함에 대한 갈망이거든요. 거룩함에 대한 갈망. 자기 집을 정리를 잘 안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 레위기나 이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이런 하나님의 말씀, 그 모세오경의 이런 말씀들에 보면요, 씻으라는 얘기가 자주 있어요. 물로 씻으라 그런 이야기가, 시체를 만지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하나님은요, 그 우리가 머리를 감고 몸을 씻고 집을 청소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거룩함은 실제로 깨끗함과 상당 부분 일치해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불결한 거 있죠. 씻지 않고 자기 집을 정리하지 않고 설거지하지 않고 뭐 빨래를 자주 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과 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함은 어느 정도의 위생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세오경에 보면 그 이스라엘 진중에 뭐 거의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있었대잖아요. 사람들이 변속 없잖아요. 거기에 화장실이 없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 이야기를 해놓았어요. 진 바깥에 나가서 변을 보고 오라고. 그리고 거기서 변을 볼 때 땅을 파고 네 배설물을 땅에 묻으라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성신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속에 이렇게 다니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다니시는 그곳에 이렇게 오물이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거룩함이라는 것이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청결함하고도 어느 정도 지나치게 막 그 청결에 대해서 그 강조하는 것도 뭔가 좀 문제는 있지만, 어느 정도 이런 청결함 이런 것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함과 일치한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말 했잖아요.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고 떡을 먹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막 비난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랬거든요.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그 말씀도 분명히 맞아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 그래서 지나치게 청결, 깨끗함 이런 것을 강조하다 보면 그 바리새인들 같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잖아요. 그렇지만 또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손도 씻어야 되고 머리도 감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는 것.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은 또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룩함을 쫓는다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의 이 마음속을 정말 억지로죠 사실.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쉼 없이 채워야 된다라는 것.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도요, 놀랍게도 콩나물 시루에 물을 부으면 물이 쫙 다 빠져나가는 것 같이, 비타민C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 소변으로 다 빠져나가는 것 같이 빠져나가 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부어야 돼요.
계속 붙고 때로는 그 어떤 말씀은 입으로 수없이 되뇌어서 완전히 외워버려야 돼요. 그 외운 말씀을 또 자주 되뇌이고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이런 것들이 거룩함에 대한 우리의 자세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애쓰는 그 하나하나를 성령께서 보신대요. 그래서 정말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사 그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 그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하잖아요. 우리 거룩함의 가장 큰 축은 예배고, 그리고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드리는 기도, 무시로 드리는 기도, 찬양, 뭐 그런 건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 기도학교에 나오시는 분들, 저는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라는 것에 대해서 안심이 들고, 하나님은 역시 위대하시구나. 그래서 이런 기도학교가 이 땅에 거룩한 기도의 부흥, 거룩함의 새바람을 일으키는데 조금이라도 일조할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말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함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살았고 우리 나름대로 생각하는 거룩함이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하나님 도리어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었음을 이 시간에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또한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오시옵소서. 말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 안에 오시옵소서. 성경을 펼쳐서 읽을 때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하나님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 속에 하나님 말씀과 찬양이 살아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하고 그 거룩함으로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전에는 하나님 내 거룩함을 위하여, 나의 안전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결점이나 다른 사람의 짐을 조금도 용납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 우리의 거룩함으로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의 덕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거룩함의 능력을 주님 크게 키워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거룩함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거룩하시니 하나님, 주가 계신 곳에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기도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오늘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죠. 주기도문.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았던 것 중에서 가장 기특한 질문으로 꼽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제가 기도하면서 항상 하나님께 간구했던 부분이에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날마다 가르쳐 주세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는 그 매 순간이 저에게는 힘겨운 일이었거든요. 오늘도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무슨 말로 어떻게 나가야 되나? 어제는 어제 저녁에 기도했을 때 뜨거운 어떤 영적인 그 터치가 있었고, 하나님과 교감이 있었고, 내가 굉장히 그 성령의 감동 안에서 기도를 잘 했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날 아침 가면은 절대 안심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혼신의 힘을 다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깨어서 그 하나님과 어떤 줄이 잡히는 그런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 부단한 노력이어야 되고 쉼없는 훈련이고 그렇다라는 것을 제가 느꼈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언제나 요청했었어요. 하나님, 저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제 옆에서 저를 돕는 자가 되어주세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런 섬세한 터치를 느낄 수 있는 것인지 제발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순간순간 제가 화살 기도도 많이 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제가 오늘 밤에 10시에 기도하러 가는데 그 시간에 하나님 그 자리에 먼저 가서 계셔야 돼요. 저 좀 도와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저 1시간 내내 헤매다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랬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이게 그렇지만 한 번만에 가르쳐 주소서 하고 한 번에 모든 것을 알고 그 안 것을 기준으로 쭉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경험상 알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기쁘게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런 기도문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근데 그 한 구절 한 구절 한 구절이요, 결코 이것이 가볍지 않아요. 정말 농축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최고의 기도문이고요.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요 한 구절만 가지고도 우리가 몇 시간씩 기도할 수 있어요. 그 뒤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런 것도 그렇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런 것도 그렇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도문을 이렇게 쭉 볼 때, 그 주기도문을 볼 때 쉽게 놓치는 부분, 이거는 그냥 후루룩 읽고 지나가는 꼭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는 매 주일 예배 때마다 주기도문 송을 하거든요. 주기도문, 그 노래로 된 주기도문 있잖아요. 그거를 예배 시간 끝에 다 같이 일어나서 부르고, 그걸 부르고 난 뒤에 목사님이 축도를 하시거든요. 노래로 이제 주기도문 송을 부르니까 더 그거를 이렇게 하나하나 꼭꼭 짚어서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도 딱 놓치는 게 딱 2마디가 있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거를 되게 가볍게 우리가 생각을 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 영상의 제목을 믿음이 깊을수록 하나님 앞에 더욱 구해야 되는 한 가지라고 했는데, 하나도 과장 아니고요. 정말 이 기도 꼭 하셔야 되는데,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 그거랑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기도인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의 선진들, 그 사람들의 그 행적을 성경을 통해서 묵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훌륭한 선택을 한 것은 우리가 배우고, 그렇지만 또 그분들도 실수를 했잖아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하는 그런 그 실수하는 그 타이밍, 그런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며 거기서 타산지석을 삼고 모범을, 또 다른 이제 그 모범적인 길을 우리가 찾아가지고 우리 신앙을 이렇게 점검해 가잖아요. 그때 그 믿음의 선진들이 실수했던 그런 부분들에 다 적용이 되는 것이 그 사람들이 시험에 들은 것이고 악에 빠졌던 건 거예요. 놀랍더라고요. 그게 아브라함이
좋게 그 가나안 땅에 왔잖아요. 약속의 땅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했는데도 그 머나먼 그 갈대아 우르에서 바단 아람에서 다시 나이 75세가 되어가지고 그 모든 소유를 끌고 가나안 땅까지 온 거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행보예요. 그런데 이곳에 와서 가뭄이 지자마자, 기근이 생기자마자 여기서 질문하지 않은 거예요. 질문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뭐 놀라기는 했겠죠. 어떻게 이런 일이 약속의 땅에 왜 기근이 오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살 길을 찾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굽 땅에 양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애굽으로 내려갔죠. 물론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왔던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은 하지 않은 것. 이것만 해도 범상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 어차피 가나안 땅이나 애굽 땅이나 다 자기에겐 낯설잖아요. 그렇지만 그 낯선 그 땅 가운데서 그래도 가나안 땅에 좀 더 잘 붙어 있기 위해서 잠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요.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보니까 자기 아내가 걱정이 되고, 아내가 너무 예뻐서 걱정이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죽을까봐 걱정이 되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당신은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이제부터 어디를 가든지 내 누이라고 해라. 실제로 이복 누이였대요. 그러니까 타협하기가 더 좋잖아요. 이복 누이였대요. 그래서 내 누이라고 해라. 그래야 내 목숨이 보존되고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리라. 참 이게 기가 막힌 타협이거든요. 우리는 지금 우리 시대에 뭐 아내나 남편을 오빠라 해라, 뭐 누이 동생이라 해라, 이럴 일은 세상에 없지만 모양만 조금 바꿔보면 우리도 그렇게 쉽게 타협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그것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우리를 악에 빠지게 만드는 건 거예요. 아브라함이 거기 내려가서 정말 큰 시험에 들었잖아요. 정말 큰 시험에 들었죠. 자기 아내가 더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고, 세상에 아무리 이쁘다고 왕에게 불려갈 일은 뭐겠어요. 왕에게 시집갈 것까지 어떻게 아브라함이 생각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자기 아내를 왕에게 시집 보내고 말았고요. 그 왕으로부터 많은 선물을 받았는데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어요. 자기 조카 롯도 옆에 같이 있었잖아요. 정말 바보고 겁쟁이고 남자로서 가장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웠을 그런 일을 당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시험에 들고, 이런 시험에 든 것으로 인해서 고통스럽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싶고 막 여러 가지 억울하고 그런 뭐 이렇게 분노가 생기고 이런 것들이 따라오거든요. 이 따라오는 뒤에 것들이 전부 악인 거예요. 시험에 들면 그 뒤에 꼭 따라오는 것이 악에 빠지는 거고, 시험과 악에 빠지면 그것이 전체가 죄가 되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부터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다행히 정말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아브라함을 도와주셨잖아요. 그래가지고 바로 왕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바로를 책망하고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은 아무 일 없이 오히려 그것이 전화위복이 돼가지고 더 큰 재물을 보상을 바로로부터 받고 돌아 나올 수 있었는데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얘기하셨잖아요. 네가 나와 함께 죽으러도 간다고? 네가 오늘 밤 다굴기 전에 네가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가 그럴 리가 없다라고 말했잖아요.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지만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베드로가 시험에 들 것을 알고 있었고 시험에 들어서 크게 낙심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신분까지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라는 거, 위태로워졌다라는 것을, 질 것이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리 사도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그래서 베드로가 돌이킬 수 있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해주셨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이 다시는 되풀이하고 싶지 않은 고통의 그 골짜기였다라는 것을 베드로 자신이 잘 알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서에 보면은 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사자에게 먹혔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이후 2000년이 지난 이 수많은 세월 동안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베드로의 실수,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한 그 사건은 뭐 우리들이 그냥 주로 묵상하는 성경 구절이 되었잖아요. 이것이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여러분의 실수, 여러분이 시험에 든 거,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공부하고 배우고 한다면 좋으실까요? 사람들이 나의 실수를 통해서 배우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그렇겠지만 참 부끄러운 일 아니겠어요? 그리고 위험한 거예요. 그 시험에 들어서 악에 빠지는 순간 정말 영영 돌아오지 못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가룟 유다의 삶이었잖아요. 그 성경에 그렇게 시험에 들어서 악에 빠져서 완전히 잃어버려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다윗의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렇죠. 저는 또 이렇게 크게 시험에 들었던 이야기를 야곱의 이야기에서도 한번 보고 싶은데요. 창세기 34장에 야곱이 가나안 땅에 이제 바다나람에서 돌아와서 처음으로 정말 그 장막터를 찾아가지고 돈을 주고 땅을 사서 장막을 치고 제대로 정착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곳이 세겜성이었잖아요. 그 세겜성에서 왜 야곱이 세겜성에다가 정착을 했을까요? 하나님께 그것도 물어봤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넓잖아요. 그리고 가장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야곱이 돌아왔다라고 하면 아버지 집 헤브론 땅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헤브론이나 아니면 아버지가 브엘세바에 있었다면 브엘세바로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그리로 안 가고 왜 세겜에 정착을 했나. 아마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을 거예요. 자기 형 에서가 아버지랑 같이 있었던 것도 아마 문제가 되었을 것이고 나중에 아버지가 죽고 난 뒤에 비로소 에서가 자기 살림을 다 꾸려서 자기 소유를 모두 다 챙겨가지고 세일산으로 이주를 하잖아요. 그 전이었으니까 야곱이 자기의 소유가 많고 형의 소유도 많고 또 형이랑 같이 거주하기가 불편한 관계에 있었을 것이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는 있었을 텐데 그렇다면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내가 어디에 정착을 해야 되는지 질문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그냥 가나안 땅이면 다 되지 않나 이런 그냥 속편한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세겜성에 장막을 치는 바람에 자기 딸 디나가 그 세겜성에 나가서 그곳에 아마 축제가 우상의 축제였을 거예요. 우상의 축제. 본래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우리도 예전에 농경민족이었지만 그렇게 절기가 많고 그 절기 하나하나가 다 우상이랑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마 그런 축제를 벌이면서 그게 페스티벌 뭐 그런 거 아니었겠어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 얼마나 들떠요. 그런 들뜬 분위기, 잔치 분위기에 갔다가 이제 그 하몰에게 강간을 당하고 그런 끔찍한 일이 만들어지고 만 거죠. 이게 벌써 1차로 시험에 든 거예요. 근데 이 시험에 들었을 때 바로 야곱이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야복강가에 그렇게 1대1로 마주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그분에게 구했어야 되는데 벌써 이 시각쯤에 이때쯤에는 야곱이 나이가 이미 많아버렸고 자기는 노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라는 거. 근데 이 아들들은 전혀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었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떠세요? 장로님 자녀, 목사님 자녀라고 자동적으로 믿음의 자손이 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정말 그 아이들도 그 아이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부모가 기도해 줘야 되는 것 같고 그렇게 내 아이에 대해서 넉넉히 있을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에 있어서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자기 아들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고 육신의 방법을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 아들들에게 얘기를 했더니 아들들은 그야말로 이제 그 젊은 혈기에 얼마나 분노를 하겠어요. 자기 여동생을 짐승처럼 강간을 해버렸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형들이 분노를 하게 된 것이고 그 아들들이 이 분노가 그대로 다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된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분노를 한다라는 것 굉장히 마귀가 기뻐해요. 분노. 그래서 이 분노도 때로 필요하지만 이 분노 정말 절제 잘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거고요. 분노하는 중에서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과정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하시는지 기도할 만한 그런 참 절제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 분대로 그렇지만 또 그 가운데서 냉정하게 자기들 육신의 생각에 냉정하게죠. 그래가지고 속임수를 썼잖아요. 그 세겜성 사람들을 다 속여가지고 우리가 너희와 그러면 통혼을 하겠다. 왜냐하면 그 하몰이 정식으로 디나에게 청혼을
야곱의 집에 청혼을 요청했고, 그래서 하몰은 나름대로 생각한 거죠. 야곱이 거부니까 어차피 그의 딸을 내가 강간을 했고, 또 그의 딸이 내가 비록 강간을 했지만 내가 그의 딸을 너무나 사랑하게 됐다. 사랑하게 됐다. 사랑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랑하게 됐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서로 통혼을 하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서로 다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정식으로 청혼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은 그것을 역으로 이용해가지고 속인 거죠. 그래갖고 할례를 받으면 된다. 그 할례의 고통이 가장 심해졌을 그 3일째 되던 날, 아마 야곱의 그 12아들이 다 공모를 했을 거예요. 공모를 했을 텐데, 야곱의 11아들인가? 그들이 다 공모를 했을 텐데, 실제로 정말로 그 세겜성에 칼을 차고 나가기까지 실행에 옮긴 것은 다른 아들들은 이제 못한 것 같아요.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공모를 했었어도 정말로 칼을 차고 나가서 사람을 죽인다라는 것은 좀 섬뜩하잖아요. 그랬더니 그 분노에 끝까지 성실하게 사로잡혔던 사람이 이제 시므온과 레위였잖아요. 이 둘만 가가지고 세상에 그 성 사람들을 싹 죽이고 그들의 것을 훔치고 완전 그 살인 강도의 그런 무시무시한 범죄를 저지르고 마른 거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주기도문에 나오는 정말 제대로 그 시험에 빠진 것이고 제대로 그 악에 빠지게 된 사건이었던 거죠. 야곱은 굉장히 많이 놀랬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러면서 아들들에게 분노하면서 화를 내면서 너희가 나를 심히 냄새가 나게 했다. 정말 똥통에 빠져버리고 만 거죠. 정말 더러운 죄의 구덩이에 가장 끔찍하고 더러운 피를 그들의 손에 묻힌, 도대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는, 약속의 자녀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더러운 죄인의 신분으로 추락하게 된 거예요. 근데 참 하나님이 얼마나 그래도 그분 스스로 그분이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잖아요. 정말 야곱이 더 깊은 죄에 빠지고 그 온 집이 죄인의 집이 되었을 때, 그때 야곱이 아직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먼저 오래 참으심으로 그에게 다가가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일어나 베델로 가라. 내가 너에게 만났던 곳, 네가 네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던 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그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랬을 때 야곱도 이제 깨달아 안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베델로 그냥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 거기서 야곱이 했던 것이 너희에게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라. 그러니까 야곱이 알았던 거예요. 자기의 집이 입이 이방 신상들로 더럽혀져 있다라는 것을. 근데 참 믿음의 사람조차도요, 이렇게 자기 자식들이 세상에 동화되고 타락하고 하는 것을 그냥 안타까워하면서도 넋놓고 바라보게 됐던 거죠. 어찌할까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게 많이 이렇게 도적질을 당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야곱에게 역사해 주시니까 야곱도 그때 이제 정신을 차려서 자식들에게 말하는 거죠. 너희 모든 장신구를 다, 뭐 이렇게 금고리, 귀고리, 코고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게 다 우상이랑 관련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라. 그래서 그것을 세겜 성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다 묻었어요. 생각해보면 그 장신구들 전부 그 금고리, 코고리, 귀고리 다 아깝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버려야 되는 것이 참 우리 마음에는 아깝거든요. 그렇지만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같이 물속에 가라앉아서 침몰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내 생명이냐, 이런 아까운 것들이냐, 이 아까운 것들을 붙잡고 있다가 같이 늪지대에 빠져서 죽을 것이냐, 이런 중차대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야곱은 그렇게 했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우리의 환경에서, 우리 처지에서 빗대어 말하자면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아까운 것이라도 다 버리고 결단하고, 그렇죠. 세상에 들어온 그런 더러운 습관들을 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버리고, 물질적인 손해도 감수하고, 정신적인 어떤 인간적인 그런 손해도 감수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벌거벗은 몸처럼 나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켜주셔가지고 사방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셨대요. 사실 그 세겜성 사람들은 그 주변 사람들하고 뭐 지금 야곱하고만 연혼하려고 한 게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이미 그 전에 그 사람들은 다 그 주변 족속들이랑 전부 다 친인척 관계, 연혼 관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겜성 하나를 쳤다라는 것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들쑤셔 놓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연합해가지고 야곱 한 족속을 치게 되면, 야곱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저희는 많고 우리가 수가 적으니 이제 저희가 우리를 치면 우리는 내 집은, 나와 내 집은 망하게 멸망하리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딱 그렇게 될 처지였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고 그 가족들, 그 아들들도 다 그렇게 금붙이들 다 갖다가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겸허한 마음으로 아버지와 함께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손으로 그들을 덮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시험에 빠져서 악에 빠지게 되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떠나요. 그리고 마귀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에게 와서 도적질을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지고 점점 더 깊은 슬픔에 빠져서 겉모양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이런 모양이 다 있는데 속은 빈 강정이 되어가지고 완전 오물통에서 그냥 허우적거리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비참한 자기의 인생을 깨닫기라도 하면 그 순간에 바로 돌이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주변에서 보면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아무리 말해준다고 알겠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주기도문에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 그렇게 얘기했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했는데, 주기도문에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악에 빠지지 않게 구하라고 그렇게 그 기도문을 넣어 놓으신 거예요. 사실 악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는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악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았다면 얼마나 성령 충만한 사람이겠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 자체가. 우리는 이미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그럼 우리와 예수님 사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거리는 뭐냐? 우리가 자주 아주 하찮은 그런 악에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 자잘한 악들, 우리가 뭐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멀어진다라고,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뭐 사람을 죽이고 누구한테 큰 사기를 치고 뭐 그런 죄를 짓겠어요. 우리는 그냥 살짝 아주 먼지 같은 작은 죄들을 생각으로 범하고 마음으로 범하고 내 손으로 스치듯이 범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우리 삶의 공기가 되기 때문에 그 공기가 두터운 만큼 하나님과 거리가 생기게 되고, 그것이 시간이 누적될수록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인데 아무런 성령의 영감이 없는, 그냥 과거에 하나님을 만난 것은 과거의 추억으로만 묻혀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거죠. 저도 최근에 또 좀 힘든 일이 한 가지 생겼는데요. 제가 어제 문득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다. 내가 너무 편안하면 어느새 나도 매너리즘에 빠지겠지. 어느새 나도 손이 늘어지겠네. 하나님께서 나한테 정신 차리라고 바늘로 한번 콕 찌르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감사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저도 본래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기도했지만 이제 점심에도 교회 가가지고 30분이라도 추가로 더 집중해서 기도를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또 한 번 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그런 생각을 하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성령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또한 이미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안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달라는 이 기도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주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시험에 들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미워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 기도를 게을리하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점점 악에 물들어가는 그런 무한한 하나님 실수를 반복하고 살았다라는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점 같은 우리의 인생, 그 수많은 시간 순간순간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셔서 어떤 것이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이고 어떤 것이 죄악인지 감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을 충만하게 채웁니다. 성령님, 날마다 더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여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세포 하나하나를 지키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5만 가지 스쳐가는 그런 생각들 다 지킬 수 있도록, 정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새로운 기도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 근신하여 정말 하나님 연단받은 당신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기도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키워보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있으신 거죠. 하나님과 소통하고 싶은 마음, 큰 믿음이 있다면 능치 못할 일이 없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마지막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우리 주변에 아픈 사람 다 있고 여러분 중에서 또 자기 몸이 아픈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저도 항상 제 육체의 연약함을 십자가처럼 지고 다니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늘 관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거든요. 절제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우리에게는 그런 표적이 잘 없으니까 그래서 큰 한계 어떤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내가 믿음이 좀 더 크다면 이런
좀 탄식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행스럽게도 믿음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은 콩나물처럼 자라나는 거거든요. 믿음은 작은 씨앗이 땅에 뿌려져서 그것이 싹이 나고 쭉쭉 자라나서 나무가 되든지 뭐 꽃이 피든지 그렇게 해서 열매를 맺고 이렇게 믿음은 살아있는 건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 믿음이 어떻게 자라나냐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요, 제가 정말 확신하게 되었는데 믿음은 기도를 하면 자라나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서 믿음이 크는 거예요. 근데 또 믿음이 큰 사람이 기도를 잘하잖아요. 이 두 개가 서로 왔다 갔다 하는데요. 분명한 것은 아직 내가 작은 믿음이라고 해도 이 작은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꾸준히 정성을 다해서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 한 시간을 채워가면서 정성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그분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것이 어린 아이가 어른으로 성장하는 것처럼 이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제가 한 기도를 10년쯤 했을 때였나? 그때 갑자기 알게 됐어요. 내가 예수님을 한 번도 대면한 적이 없다라는 거. 그게 놀랍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선명할 수가 있어요. 제가 예수님을 대면해서 본 적이 없는데 어쩌면 그렇게 예수님이 저에게 선명한지, 그렇게 가까운지, 그렇게 친밀한지, 내가 내 가족보다도 더 예수님이 친밀한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것이 믿음이잖아요. 그럼 이게 어디서 왔나 너무너무 신기해서 제가 제 주변을 나에게 내 안과 밖을 막 두리번거렸던 적이 있어요. 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 그게 생각해 볼수록 분명한 거예요. 계속 예배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를 계속했더니 무엇보다 계속 기도를 했잖아요. 보이는 것 없고 잡히는 것 없어도 그냥 한결같이 신실하게 출근하듯이 그죠? 신의 직장에 출근하듯이 그렇게 그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주의 이름을 부르기를 계속 했더니 그냥 그분의 임재 속에서 늘 있는 것처럼 제가 그렇게 선명하게 그분과 교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믿음이 자란다라는 증거인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제가 어떤 한계에 부딪히고 요즘에도 제가 경영을 하니까 제 나름대로 어려운 일들이 그냥 갑자기 이렇게 툭툭 저에게 던져지거든요. 그럴 때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항상 뭐 금방 마음이 뭐 자신감이 생기고 뭐 하면 돼 이렇게 마음이 드는 건 아니에요. 저도 마음이 무겁고 답답하고 좀 그렇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또 생각이 딱 다잡아지는 거예요. 내가 뭘 하고 있지? 기도하면 되잖아. 그래. 내가 무슨 걱정을 하겠어. 그냥 기도해보자. 기도하면 돼.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죠. 이게 믿음이 자라났다라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였을 때는 어린아이의 생각과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좀 크면은 옛날에 했던 것이 되게 내가 그때 그랬지. 참 어리석었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리석었네. 내가 왜 그랬을까. 어른이 되어서는 그런 어린아이의 생각을 버린다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꾸준히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 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또 제가 보면 간증 같은 거 있잖아요. 간증을 들으면 갑자기 우리의 믿음이 확 성장하는 거를 느낄 수 있어요. 간증을 들을 때 특히 좋은 간증일수록요. 기도하고 싶은 소망이 마음속에 불일 듯 하게 되거든요. 기도하고 싶은 나도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에 나도 감사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나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고 더 기도의 자리로 더 예배의 자리로 나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게 좋은 간증의 결과거든요. 그런데 그 간증으로 가득 차 있는 책이 또 성경책이에요. 이 성경 안에 뭐 아브라함의 이야기 다 아브라함의 간증이잖아요. 야곱의 이야기 야곱의 간증이에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 사도 바울의 간증인 거예요. 그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 그 사람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베드로를 일깨워 주셨던 하나님, 베드로의 실수를 용납해 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베드로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체험하잖아요. 이런 말씀이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는 전에 들었고 그때도 들었고 이제도 알고
신선한 게 하나도 없어. 그냥 다 평면적인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 똑같은 말씀이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내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내게 찾아오시면 갑자기 그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입체감 있게 나한테 확 다가오는 거예요. 그냥 도드라지는 거예요. 어떤 부분 성경이 여기저기가 쫙 연결이 되면서 그것이 내 삶에 정확하게 지식의 말씀이 되어가지고 내 뼈 마디마디를 그냥 힘있게 불끈 힘있게 만드는 그런 능력 있는 말씀이 되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런 간증을 통해서 이런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갑자기 우리의 믿음이 확 자라나는 거죠. 이렇게 확 자라났다가 또 뒷걸음질 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또 다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갈구하고 또 우리가 성령 충만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믿음이 또 그만큼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가만히 있으면 뒤로 퇴보하거든요.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하기도 하면서 퇴보하기도 하면서 이렇게 참 역동적으로 우리 속에서 그렇게 우리와 같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재밌어요. 근데 무엇보다도 퇴보하지 않기 위하여 지키기 위하여 뭐 이런 것도 있지만 힘을 다하여 내 믿음을 성장시키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온 힘을 다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십자가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원망하지 말고 그 십자가를 즐겨 지는 게 참 유익한 것 같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키우게 하려고 나한테 숙제를 주신 거잖아요. 한나가 아이를 잘 낳았다면 성경에 나올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한나가 아이를 못 낳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그렇게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한나에게 그 고통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법을 가르치고 한나가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그냥 작은 믿음으로 기도를 시작했을 거거든요. 자기의 원통함, 분인다는 저렇게 쑥쑥 잘 낳는 자식을 나는 왜 못 낳냐고 그렇게 하면서 너무 여자로서 자존심이 상하고 원통하고 슬퍼서 자기 감정을 토로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거는 그런 기도를 실컷 하고 자기 있는 감정 다 털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쳤을 때 갑자기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여자로서 정말 대단한 결단이 있는 그런 서원 기도를 했잖아요. 주께서 이 여종을 불쌍히 여기셔서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거 정말 쉽지 않거든요. 한나 시대에도 그렇고 이 시대에도 그렇고 아이 못 낳는 여자들은 많아요. 그런데 한나처럼 기도하고 한나처럼 서원하고 그 서원한 것을 그대로 이행하는 여자는 정말로 드물다라는 거죠. 여자뿐이겠어요. 남자들도 마찬가지고 자기 문제는 다 있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 이것은 작은 믿음인데요. 그 솔직하게 털어놓는 기도를 깊이 계속 하다 보면 갑자기 그것을 딛고 일어서는 놀라운 믿음이 자기 속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서원을 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아서 그 문제를 능히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실력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는 것 같아요. 말씀도 참 우리를 용기 있게 하는데요. 제가 오래전에 그 생선 장수 하시던 그 시장판에 있었던 그 아주머니 이야기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아주머니가 시장에서 이제 재래시장에서 생선 코너 하나를 맡아가지고 생선 가게를 하는 온몸에 비린내가 나는 그런 아줌마였는데 근데 그분이 이상하게 좀 비린내가 남에도 불구하고 말하는 거나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좀 무게가 있고 기품이 있었어요. 좀 제가 신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언제 저희 약국에 왔길래 제가 그분한테 말을 시켰는데 그분이 저에게 간증을 해줬어요. 자기가 한 20년 그때로부터 한 20년 전에 남편이 뭐 사업 다 망해먹고 자기가 어린아이 하나 또 조금 큰 딸내미도 있는데 그렇게 데리고 정말 살 길이 막막해졌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죽고만 싶은 그런 마음이었는데 그 아이 때문에 죽을 수도 없고 이분이 어떻게 하다가 성경을 읽게 됐어요. 자기가 마음을 먹고 처음부터까지 성경을 쭉 읽었대요. 간절한 마음으로 읽었겠죠. 살고 싶어서 하나님께 손을 내민 거였죠. 근데 성경을 다 읽었는데요. 신기한 일이 자기에게 생겼대요. 그냥 용기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어린아이를 등에 업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장사를 시작했는데 그것이 이런 고무다라에다가 생선을
담아가지고 머리에 이고, 세상에 가장 초라하지 않아요? 그걸 머리에 이고 집집마다 팔러 다녔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런 용기가 생겼대요. 그러면서도 기쁘더래요. 자존심 상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분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읽는 중에 세상에 믿음을 주신 거잖아요. 용기를 주신 거잖아요. 믿음은 어떤 면에서 용기랑 같은 말이거든요. 용기가 생겨요. 하나님께서 주신 내 인생, 하나님께서 주신 내 아이를 잘 키우고 내 인생을 세워갈 수 있다라는 그런 용기가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니까 이건 다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인생을 살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 믿음은 아름다운 건 것 같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속적으로 읽어도 이런 믿음이 갑자기 자기 인생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 그래서 예배를 지속적으로 드리는 것도, 자주자주 예배에 나가는 것도 이 믿음을 키우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내가 피해갈 수 없는 어떤 짐이 되는 사람이나 사건이나 뭐 어떤 직책이나 그런 게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감당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긍휼히 여기셔서 그 사람에게 그 직책뿐만 아니라 그 숙제 같은 자기의 어떤 그 문제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믿음을 상급으로 주시고, 노량물, 적으로부터, 이 악한 권세로부터 빼앗겼던 것 도로 다 찾아서 부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인생은 하나님의 비밀로 가득 차 있는 것 같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런 믿음의 선진들의 간증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가는 그런 기회를 늘 우리 앞에 보고 있는 거죠.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이런 모든 면에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믿음, 지금도 큰 믿음이신 분 있겠지만 이 믿음은 죽을 때까지 성장하는 거잖아요. 성장한다고 생각해야 사실 인생에 생기가 있거든요. 이렇게 감사가 있고, 내가 이미 성장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은 넘어질 수 있는, 교만에 빠져서 자기 침륜에 빠질 수 있는 상당히 위험한 지경에 있거든요. 그래서 인생은 마지막까지 모험이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모험, 그리고 마지막까지 성장이고,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그런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 기도학교와 함께 그런 신선한 믿음의 세계,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는 그런 기쁨을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하나님, 이 세상에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기도자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기도의 소원을 우리 안에 넣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작은 믿음이 하나님 생명을 얻어서 점점 더 큰 믿음이 되고, 그래서 우리 인생을 세울 뿐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자녀를 기르고 남편을 세우고 하나님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도록 그렇게 우리를 자라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 하나님, 아브라함을 기르신 하나님, 야곱을 기르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아버지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오시옵소서. 우리 기도학교에 오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침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이 하루 주심을 감사하고, 또 주께서 새롭게 만나게 해주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감사하고, 새로운 사건에 감사하고, 그 일들을 통해서 더 깊이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